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처음이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로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거벗던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샘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라.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 그 첫째 날 월요일이죠.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이사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이전에 중요한 이사야서의 이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연속게 보면요, 부모가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아놓고 창조죠. 무책임하게 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 가운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죠? 또 뭐 복수하면서 그런 내용도 막 나오잖아요. 그럼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모든 죄악과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쑥쑥쑥 들어와요.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인간뿐만 아니라 섬들과 민족들, 이 천지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천하만물, 천지만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재판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자는 것입니다. 무슨 재판인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어떤 천하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성경하면서 배웠죠, 그죠?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 주제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함축했잖아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긍휼.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쭉 나오면 있지만 우상을 섬겨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사야는 몇 세기 선지자라 그랬습니까? 8세기죠. 740년부터 680년이었는데 그런데 8세기 선지자인데 예언한 내용은요 6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6세기 뭐냐?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 이후에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 이 사람이 누군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그런 한 열방의 왕이 등장합니다. 고시예요. 고시. 누굽니까?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누구다? 바로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고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간택하셔서 세우셔서 그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모든 바벨론을 비롯한 아수를 비롯한 열방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지만 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처음이요 나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천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 받을 때 아론은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들어 놓고 금장색, 은장색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정신줄 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열방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 걸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착하게 빠져 살지 않았냐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과 우리를 미혹시키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만몬이지 말 그렇죠. 돈이 다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정치고 돈이 생명이라고. 근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힘이 막강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있죠. 믿음의 대상 어저께 수요일 예배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돈은 뭐냐? 따라합시다. 지배하는 것.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컨트롤하는 거지 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인 양 우리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사람들이고 돈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런 만물 가운데 천하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뭐예요?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족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열방의 그런 역사라면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땅 모퉁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라. 이게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국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와, 10절부터요.
우리가 13절까지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거 가지고 복음 선거가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복음 선거가 몇 개가 돼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이 찬양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함이 빠져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와 함께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14절. 14절을 봐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구도할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14절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좀 상충적인 개념 아닙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버러지 같대요. 약간 욕이잖아요, 그죠? 이 버러지 같은 놈은 욕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 봤을 때 정말로 실수투성이인 그런 모자란 그런 버러지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버러지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아왔고 살고 있잖아요. 되돌이켜보면 너무나 실수 허물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도 답답해. 아이고 인생아 화상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 상실됐다 할지라도 남들은 우리들에게 막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15,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르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보면요, 사실은 시편의 어떤 식구처럼 쑥 지나가면요 그게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이 본문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한 사람, 즉 뭐예요? 고레스를 일깨워서 이스라엘을 포로기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여호와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뭐예요?
새 힘과 새 믿음과 새 신을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이게 뭐요? 새로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셔서 주위에 그런 이방 나라들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자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복과 승리와 영광과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나와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씹딘 나무와 화석류와 덜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보면요 정말로 버려진 땅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지만 실제적으로 그 에셀 평야 그다음에 뭐 이제 실제로 가보면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가나안 갔을 때. 근데 지금 가보면요 그 고대 건동에 지금 전쟁 나는 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오일몬이잖아요. 기름이라도 나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요 이 기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잘 사는 사람만 살고요 가난한 사람도 시독시도 가난해요. 신분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기름도 제대로 없어. 땅도 우리나라 강원도 경북 부친 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보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샘이 내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땅이 샘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길을 내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시고 시내를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에 함께 보내주셔서 폭포수 같은 생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